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 마이크가 작동 안 돼요? 예. 이제 들리죠? 안 들려요. 이제 들립니까? 네네네. 예. 뭐 건드렸나 보다. 예.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죠? 네. 예. 저는 명절 기간 동안 지금 완전 휴가처럼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이 제주에 남아서 그 교례집 여기 정원 쪽에 외벽 타일 그 적벽들 붙이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나머지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 작업만 하면 외벽 공사는 얼추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위기와 성령, 위기와 성령이라는 이 제목으로 위기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와 성령. 계속 지금 위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일이 시리즈로 말씀을 저는 계획한 건 아닌데 그런 제목이 자꾸 이렇게 와서 같이 이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게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증거할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교지로 보내면서 주시는 그때 이제 너희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나가서 설 때가 있을 텐데 끌려간다 이거죠. 억지로 자발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 앞에 설 때 그때를 말합니다. 즉 너희를 넘겨줄 때라는 것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낯설고 적대적인 그런 이방인들 앞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또 때로는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좀 더 넓은 뜻으로 이것을 전도와 관련된 거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더 넓은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큰 위기를 만날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 그렇게 넓은 범위로 적용할 수 있겠죠. 저같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매주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는 설교단에 설 때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타입은. 또 취직을 해야 하는 취준생에게는 전문가들 앞에서 면접을 볼 때를 의미하고 뭐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상술에 뛰어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상대로 어려운 계약을 해야 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다 계획하고 갔는데 상대방은 내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질문, 그런 제안을 하면서 역으로 치고 들어올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럴 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큰 위기의 때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같은 성향은 항상 무엇을 미리 먼저 다 계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야 전날 밤에 다 준비하고 막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받을 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저는 미리 준비하지 말라, 미리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사람을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미리 걱정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잠을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은 주님을 믿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안 된다는 어떤 그 믿음이죠. 안 된다는 그 생각, 안 된다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굳어지면은 그게 부정적인 믿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믿음이 이렇게 안에 돼야 뭔 일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믿음이 딱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대로 믿음대로 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쥐약입니다. 쥐약. 절대로 그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위기나 문제가 찾아오면 그 위기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기나 문제, 우리는 그걸 통상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죠. 환경이죠. 상황이죠. 그 상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던 아니면 상대방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의식하고 자꾸 사람에게 무엇을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렇죠? 그때 그 위기 순간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령님이 누구세요? 뭐하러 오셨어요? 위기와 성령님이죠. 위기와 성령. 우리 위기 만날 때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려고 코치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분이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죠? 무슨 일을 해야죠? 제가 누구를 만나야죠?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죠?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라이프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야 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기다릴지 난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자꾸 만나라는 감동을 주면 만나야죠.
나는 저기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왜 그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지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정도로 다 아시고 하나님과 통할 정도로 지혜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해한다니까. 그런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위기가 올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속에 그냥 그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령을 만나려면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되고 막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몇 시간씩 몇 날씩 한 달 뭐 우리가 유명한 주치의를 한번 만난다든가 어떤 사람 만나려면 여기 제주대 병원만 하더라도 뭐 한 달을 예약해야 돼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조그만 병원 가버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가까이 언제든지 이게 성령의 신비입니다.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동시에 여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합독할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지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이게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원어적으로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옆에서는 클레토스 중재자.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이제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그냥 한자어음으로 그냥 보혜사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이해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딱 이해하는 대언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변호사죠.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나와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이죠. 내 말을 전달해주고 또 그의 말을 나로 하여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를 옆에서 이렇게 그가 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도로 말하니까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의도를 간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분. 중재자, 협조자, 나를 협력해주는 파트너, 측근, 뭐 굉장한 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죠. 별볼 일 없는 존재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어로는 헬퍼죠. 헬퍼. 즉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은 예기치 않게 그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억울하게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나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설 때 그 사람 대신에 그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법률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이 수많은 그 판례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사건을 그에게 의뢰하면 변호사는 우리로부터 비싼 수임료를 받습니다. 기본이 요즘은 450, 500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수임료를 먼저 넣어야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선납이죠. 수임료를 받고 우리 대신에 검사나 판사에게 우리는 그에게 모든 걸 위임을 합니다. 일임을 합니다. 의지를 합니다.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서로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대신에 검사나 판사 앞에서 모든 것을 필요한 말만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재판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 길을 만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이 길을 만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예.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 그 말씀으로. 예, 저의 경험을 보면은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성령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인도함은 더 클리어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구체화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할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겠어요? 이런 대단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내 머리와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위기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감싸고 산다면, 머리를 감싸매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냥 그 돈의 가치, 그 보화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쫄쫄쫄쫄 거렁뱅이처럼 굶고 남한테 구걸하며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죠. 저는 이 말씀으로 그 수많은 위기를 신기하게 넘기고 있고 앞으로도 넘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준비 과정에서부터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성도들이나 자녀들을 상담해 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다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TV를 보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제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서 무시로 성령께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렇게 수준이라 할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일할 때든 뭐 할 때든 항시 곤란할 때든 뭐 이렇게 합니다. 상담할 때도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적지만 그 적으면서 또 성령님의 말씀을 늘 받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일방적으로 막 퍼부을 때도 있고 그러면 듣는 분들이 그 자기 속을 제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받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픈 사모님을 데리고 제주에 내려와서 몇 번씩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직장, 가정, 교회 이거를 세 개 이 분야에서 세 가지 일을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제 건강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게 이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이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옛날의 삶의 습관을 살았다면은 에너지가 글로 다 새버리기 때문에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해오고 지금 제주에서도 이렇게 잘 적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순간마다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그때마다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어떤 비교를 한다면 뭐 사람들은 그걸 운이 좋아서 운때가 많아서 그랬지만 저는 전혀 아니에요. 늘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님을 고치는 그 모든 과정에도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말해서 사모님한테, 그때 사모님하고 타협이 없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이 모든 일을 제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할 때마다 제가 토를 달고 어떤 이유를 대면서 제안한다든가, 그거는 제 생각과는 안 맞습니다. 제 입장 이렇게 나갔다면은 성령님의 다시 말하는 심령을 상하게 했다면은, 성령님의 기분을 제가 이렇게 건드렸다면은 성령님도 감정이 있는데 인격이 있는데 말씀하시지 않겠죠. 뭐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을 해주죠. 고집불통에다가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 애하고는 도저히 뭐 같이 못 가겠다. 변호사가 나 사임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세요. 이래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뭐 돈 받으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신 도와주려고 내가 이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서로 일하기 힘듭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오로지 저 혼자 이런 걸 모든 걸 감당했던, 틀림없이 저는 번아웃 되어서 쓰러져 가지고 아마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멈추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는 겁니다. 모든 문제나 위기 때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에서,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거듭난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이전까지 나의 살던 모든 삶의 라이프 방식을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하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어린 나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은, 머리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그 자율, 자주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 사람을 자주적인 인간, 독립적인 인간을 하면서 성숙한 지성인의 모델로 여겨왔어요. 어떤 거를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 인간이 되라. 스스로가 내가 너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우리 달라요. 이 세상 교육하고 달라요. 하나님 교육은, 하나님 방식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주적 인간, 독립적 인간 하면서 성숙한 지성인의 어떤 그 이렇게 어른다운 성인의 모델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성인이 된 우리가 모든 일을 자의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 자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툭 하면 성령님 의존하고 툭 하면 그게 뭐 애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약자 뭐 이런 식으로 여겨왔던 거예요. 이런 일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지성인일수록 어려울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이렇게 내려놓고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10장 21절. 저도 저도 노트북에 다 있지만 이렇게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주 바꾸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거 많이 써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성경, 큰 성경이 좋아요.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 보내시기 전에 주님이 아까 제가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파송하기 전에 준 말씀이에요. 그때 무슨 말할 것 준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성령님을 가르치시고 후에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로부터 그 전도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내용의 이 누가복음 10장 21절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무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이제 충만하셨잖아요. 너무 그 막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무너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훈련한 그대로 매사의 전도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기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한 것에서 성령님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기쁨을 내가 하는 그것을 너희들도 이제 조금 맛을 봤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오로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때는 즉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때는 오로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예요. 네? 어린아이가 될 때. 그걸 저는 정말 겸손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12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2절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합독할게요. 사무엘상 지금 찾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좀만 기다릴게요. 구약 410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오잖아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12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아 하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곤란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은인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저 사람이 참 나한테 은혜도 많이 끼쳐줬고 잘해줬기 때문에 아버지 같고 스승님 같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를 악인으로 이제 그거를 또 그냥 직접 말하는 게 사무엘 통해서
그 악역을 이제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들을 준비가 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들을 준비가 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자존심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준비, 따를 준비가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셔요. 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뭐예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너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 자기 걸 부인하고 자기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준비, 주님 말씀대로 할 준비가 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말씀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배웠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준비시킨 것, 훈련시킨 것,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말을 듣게 되는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참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는데 아들들이 잘못돼도 그냥 놔뒀는데 엘리가 그래도 잘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사사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을 어릴 때 그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 줬다는 거. 그거 하나로 큰일 한 거예요. 자, 3장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9절. 한번 합독할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면 엘리가 한 일은 이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네. 이거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해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네. 따라해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거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하나.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유능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엘리가 이제는 늙어서 총기를 잃어버리고 영특함을 다 상실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 혹은 하나님을 대하는 애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게 아무래도 너 하나님이 너를 찾나 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은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제가 했죠. 과거 2000년 전 이 제자들에게 어부들에게 세리에게 오늘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쳐 준 분이 엘리라면은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엘리의 말을 듣고도 사무엘이 그대로 해서 엄청난 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분 말씀대로 하면은 이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바뀌어야지. 그 방법이 너무 단순해요. 내가 하라는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성령께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고 고백할 때예요. 제가 여기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 후에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사무엘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막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았는데 그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장 19절 말씀 보세요. 3장 19절.
합독할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과 함께.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직접 사무엘을 이제 함께 계셨잖아요. 말씀하시고. 그 결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예.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그냥 지나갑니까? 저는 이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를 막 땡겼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었죠. 저도 이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가벼웠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그냥 큰 느낌으로 가기를 원하지 그냥 잔소리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제가 사무엘이니까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다 이루어지게 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예.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목회도 설교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녀들 양육할 때도 도청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다 머리 쓰면서 그래서 머리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지난날에 그 저의 삶의 방식을 이게 돌아보고 정말 눈물 흘릴 정도 뼈를 으드득 갈 정도로 제가 결심한 게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해석했어요. 뼈가 떨리는 자세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떨리는 자세로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 막 이를 억물면서 그 말씀을 넣으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예요. 저한테는. 성령님이 와 계시나 마나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잖아요. 주님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무엘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발을 떼듯이 위기와 문제가 오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성령님 불러가면서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집중하기. 제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뒤로 듣고 한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실제적으로 삶의 분야에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처음에는 잘 안 되었어요. 저도. 그러다 어느 토요일 평소처럼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피고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보고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짜집기 비슷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 고치고 막 그렇게 완벽하게 설교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원어 성경도 보고 다르게 그런 원어 성경, 영어 성경 막 주석 그런 거 잔뜩 사다가 막 봤죠.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설교학에는 그렇게 이게 틀렸어요. 예. 전도학 틀리고 다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때 무슨 말할 거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그때 문득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순간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저한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준비하던 거를 멈추고 먼저 성령님께 물었어요. 그때 제가 물은 내용이에요. 저나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 어?
저 성도가 지금 큰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맞는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 설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그런 기도조차도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이 시대에 이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 했던 거 또 하기도 했어요. 또 해라 하면 또 했어요. 반복해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또 해라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해라 해서 회개한 적도 있어요. 오늘은 강대상을 바꿔버려라. 너무 타성해졌다. 저기 조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서로 네 앞에다 앉혀놓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단도 바꿔버리고 막 별짓을 다 했죠. 여러분 그러자 신기한 일이 났어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처럼.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내용까지 완벽해 주시는 거예요. 애화, 내용. 지금도 이게 성령님이 이런 게 다 문장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들고 설교탄 앞에 서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말씀에 취해서 전에는 뭐 원고 보고 읽었는데 불을 토하듯이 본문 말씀을 막 선포했어요. 뭔 얘기하고 내려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놀랐고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놀랐어요. 갑자기 그 지적인 목사가 부흥사로 변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고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신 것이 제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처음에 너무너무 막 좋더라고요. 그날 저와 성도들은 말씀이 불이다. 예, 을 온전히 실감할 수. 그때부터 제 별명이 불목사가 된 거예요. 불목사. 뭐 그로부터 15년이 지금 흘렀어요. 그 15년 이상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한 설교가 계속되었고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설교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설교했으면 실패했겠죠. 제 설교 듣고 은혜 안 받은 날이 없고요. 같은 본문 가지고 해도 다 따르게 들렸고 다 각자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듣더라고요. 각자에게 하는 말씀처럼. 신기해요. 제가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설교가 막 40분, 50분 돼도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후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방식은 설교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되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은혜가 넘쳤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하셨고 사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신기하게도 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이 주신 말씀대로 잠잠히 기다리면 그냥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갔고요. 두들기라면 두들기고 그 말씀대로 구하라면 구하고 찾으라면 찾았고 그렇게. 그래서 제주에서도 뭐 제가 이런 마음 집을 사라면 산 거예요 제가 그냥. 그래서 복 받은 것이지 뭐 운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 그러면 여기 제주 온 사람들마다 다 막 그렇게 될게요? 아니에요.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저를 자유했네. 뭐로부터 자유해요? 근심 염려에서 자유. 걱정으로부터 자유. 저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했는지 해주는지 그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직장 생활도 뭐도 그 직장 가정 교회가 신기하게 이렇게 막 엮여지고 막 연결되고 막 그래요. 역사.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1절 결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셔요. 과거나 지금이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왜 말씀에 어린아이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변명이 많아요. 너무 이유가 많아요.
너무 자기 입장에서 성령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냥 유기해 버립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놔둬버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들을 준비가 되면 그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요. 아멘. 이제 더 이상 그 위기에 그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만 그 위기든 그 상황이든 그 문제든 먼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염려하며 골머리 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염려하는 습관을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시고 버리셔야 돼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오면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게 잘해요. 무조건 그 문제를 성령님께 가져가십시오. 아멘. 그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괴로운 문제든 고통스러운 문제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대안이에요. 성령이 대안이에요. 아멘. 성령이 방법, 성령이 길입니다.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자세로 조용히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돼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 말씀 앞에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보여줄 때 보혜사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따를 종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설령 엘리 제사장이 가서 난처한 말을 하라고 해도 내한테 돌을 던지는 말을 하라고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지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는 같은 얘기예요. 약할 때 강함이고요. 여러분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500원짜리가 이 100원짜리보다 여러분 더 두껍거든요. 여러분 1원짜리가 되면 될수록 99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500원이 되면 95원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95원을 부어줘요. 은혜가 95%입니다. 여러분이 5%를 감당하기. 근데 문해가 되면 될수록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I'm nothing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everything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everything이니까 하나님은 nothing인 겁니다. 내가 something이니까 내가 한 40%를 내가 살아가니까 60%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0%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100%, 성령님은 100% 짐을 맡기라고 그러지. 그럼 나는 자유롭게 가는 게 좋잖아요. 멀리 가야 되는데.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구경하면 매일 바쁘고 매일 여유가 없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다 가져가세요. 다 막 이게 낫지 않겠어요? 삶의 방식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벌써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수준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가 먼저 여러분의 조건을 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이 박색 이상한 여자를 딱 갖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준비한 보물이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사람이. 저는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가정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이 다른 그 직장을 딱 주니까 싫어요 이래요. 늘 하나님 앞에 거절해요. 늘 하고. 이게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건데 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자기가 이렇게 계획이 딱 상이 이제 다 있어 버리니까.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찾진 않겠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귀가 없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까? 들을 귀를 주옵소서. 이 귀. 솔로몬처럼 귀가 뚫려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되고요. 들을 귀, 들을 자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귀를 준비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릴 것이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말이 그분은 말씀하시는 일은 이거든요.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